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3월입니다. 그리고 봄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3.1절 이제 또 사실 평택 지역과도 좀 깊은 연관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모두에게도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끔씩 외국인들이 묻습니다. 무슨 날이냐고.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이 날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을 하였다라고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을 기초로 해서 또한 이 나라가 세워진 날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독립하였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렇다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죄에서부터 우리가 또한 독립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많이 보았고 많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둘 다 별로인 것 같은가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 다 조금은 아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들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와 계십니까? 그냥 나와 계십니까? 앞에 이제 저의 말을 듣기 위해 온 거 아니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 좋은 예배일까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 예배일까요? 보통 요즘 사람들은 예배하면은 생각하는 것들이 멋있는 찬양, 아니면은 조금 더 화려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만 더 무엇인가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조금 원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어떤 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요즘 이 시대에도 성경책 하나 펼쳐놓고 예배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더 예배일까요? 무엇이 더 진짜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주었던 곳이었던 아름다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가 받은 큰 고통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출산하는 고통입니다. 물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옆에서 봤을 때만 해도 참 괴로워 보이는데 참 여자분들, 우리 아내분들, 어머님들은 참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죄로 인한 결과인 이 가인을 낳았는데 하와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결과가 무엇인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죄로 인한 결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죄로 인한 결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새롭게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하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에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가인은 무엇인가 얻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아들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아들을 낳게 되고 그들이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하와가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허무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첫 번째 아들과 좀 상반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이 허무하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각각 직업을 하나씩 갖게 됩니다. 아벨은 무엇을 하는 자였죠?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각각의 소득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죠? 자기가 얻은 것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만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찬양만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근데 오늘 가인은 어떻게 되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오늘날에 있어서 더 귀한 것은 양과 같은 동물입니까? 아니면은 이 농사지었던 이런 소득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보았을 때 고기가 조금 더 비싼 거 맞잖아요? 아닌가요? 요즘엔 고기가 더 싼가요? 야채가 워낙 비싸져서? 네, 그리고 우리 곡식은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먹는 거니까 좀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편 아닙니까? 오늘날에서 가치가 그럴 수 있는데 당시 시대도 그래야 했을까요? 당시 시대에 어떤 것은 무엇인지 창세기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1장 29절 30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한테 주셨던 먹을거리는 곡식이었습니다. 씨 맺는 채소였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이 당시에 육식은 아마 주식이 아니었을 것이고 먹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인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아벨이 하던 것은 양이잖아요. 끽해봐야 우리가 가끔씩 옷을 입는다는 것, 아니면 그 외엔 별 필요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당시 시대에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인이 지었던 농사일이 더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벨 이름이 허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허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00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자기의 소득의 100분의 1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한 명은 1억을 드렸고요. 한 분은 만의 1분이니 100분의 1이 얼마죠? 네, 100원입니다. 네, 100원. 요즘에 심지어 조도 안 갖는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1억의 가치가 훨씬 높은 것 아닙니까? 아마 당시 시대에 가인이 드렸던 것은 이런 것이었을 거고 아벨이 드린 것은 이 100원짜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무엇을 얼마큼 더 많은 것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느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가장 귀한 거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뭘 드리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아벨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 너무나 쓸모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려도 그분에게 부족하겠지.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첫 새끼와 기름, 이 땅에서는 가치가 100원짜리 같은 정말 무가치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드려보자 라고 드리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드렸는지가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조가 저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0분의 1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편안한 마음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내가 소득을 얻고 난 다음에 드리기보다는 먼저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 사례비는 월 말에 들어옵니다. 월 말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달에 제가 바쁜 바람에 소득을 받고 드렸어요. 참 아쉬웠는데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였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례금이 들어오기 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의 차이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치로 봤을 때는 가인이 훨씬 더 귀한 걸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을 때를 보아면은 가인이 훨씬 좋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는 그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요? 아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찍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더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받지 않는 삶이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냥 무엇을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라는 어떤 의무감으로, 아니면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한 달의 첫 시작,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려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보시고, 원하기는 아벨과 같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엄청 중요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둘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히느냐 다스리느냐. 알고 있다시피 어제 또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전쟁이란 것은 참 그렇습니다. 각각의 이권을 가지고 서로가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굳이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안에서 수많은 의견 다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를 이겨서 다스리냐의 문제입니다. 비단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관계일까요? 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낯을 불키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줍니다. 6절, 7절 같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께서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너가 낯을 떨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그냥 색깔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고개를 떨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관습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보통 지옥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죠? 땅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개를 떨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것을, 죄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에 나오기를 기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뭐 옛날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소개팅 보통 어디서 합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해야 됩니다. 왜죠? 단점을 가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완벽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가리는 것은 빛에 없는 곳, 좀 어두컴컴한 곳이 잘 가려줍니다. 근데 내가 정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 가운데 나오겠죠. 우리 여성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하면 집 밖에 안 나오시고, 화장하면 자유롭게 나오시고, 또 저도 잘 그렇습니다. 씻으면은 나가고, 안 씻으면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당하면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보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무엇인가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시선을 떨구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나를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마치 살쾡이가 웅크리고 무엇인가 지나가는 사냥감에 도사리듯 오늘 죄가 나를 덮칠 것처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웅크리고 도사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떨굴 때,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시선이 끊어질 때. 오늘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한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죄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나를 한 번 물고 끝나는 게 아니요. 물면 두 번째 물리고 세 번째 물리고 그렇게 나를 결국엔 끝끝내 지배하여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가 죄를 다스리라고요. 우리가 그럴 뜸과 그럴 힘이 있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인의 선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안 그러면 그가 죄가 너를 집어삼킬 거야. 근데 오늘 가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그 지배함을 받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 가인이 그 땅에서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 땅이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았어요. 아벨만 없으면은 나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아벨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존재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사랑을 받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었겠지? 아니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참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참 책임 없는 말 같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담아내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죄를 지은 것 알아요. 그런데 이 죄가 제가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참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은혜 앞에 서십시오. 그런 가인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의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그에 알맞은 합당한 벌이 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정의입니다. 아마 가인의 원래 이 죄는 어떻게 보면 그는 무겁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가벼운 죄일 수도 가벼운 벌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무겁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 누구를 만났을 때 죽지 않게 너에게 표를 줄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하죠? 그가 떠나버립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 방랑자가 살아가는 땅이란 곳에 삶을 살고 거주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은혜를 받았지만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곳에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과 똑같은 이름인데 이름의 뜻은 전수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모든 것을 전수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무엇을 짓죠? 성읍을,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 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삶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가인이었는데 그는 그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가 이외에 그의 후손에 대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라는 이 가인의 후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참 능력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이 라멕의 이름은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였던 것 같아 보이는 그가 당시 성경에 처음으로 두 아내를 얻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되죠. 누군가 작은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무슨 상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화가 난 나머지 아니면 그 상처가 너무나도 아팠던 나머지 그 소년을 죽이게 됩니다. 작은 상처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버리면서 그가 정당화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거야.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라멕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스스로가 강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한 인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존재들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존재들일까요? 오늘 이후로 이 가인의 족보는 특별하게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집니다. 강한 사람이 하나님과 앞에서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되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놓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라진 그 허무한 자리에 다시금 놓여진 이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죠? 에노스입니다.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 그의 이름의 뜻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강한 사람이었던 라멕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당화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연약하였던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 말고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입니까? 우리가 왜 주일 성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날은 모든 한 주의 시작인 날이에요. 주 하나님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1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얻기 전에 드린다고요. 왜요? 내가 얻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자 하기 원해서입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살아갈 이 한 주가 주님 없으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는 예배여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됩니다. 죄가 나를 덮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영 관계가 끊어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르는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셨죠? 여전히 놔두셨습니다. 완전히 없애지지 아니하시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금도 놔두셨습니다. 단지 무엇과 무엇이 지키고 있죠? 그룹과 두루는 불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그 생명나무 가운데 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아닙니까? 이 생명나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서요?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내가 이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작은 고백 하나가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항상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는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무엇인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까? 원하기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엎드려져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중요한 싸움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1919년도 3월 1일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것 그것처럼 여러분도 독립을 외치십시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그 독립을 외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태극기와 만세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만이 주님뿐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그 예배가 오늘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이 한 주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짐을 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모든 고백을 함께 담아내어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